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린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발자취를 차례대로 묵상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믿음의 증인이 이제 무대 위에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이 아벨의 삶과 그의 제사, 그리고 그의 참혹한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인물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짧은 구절이지만 강렬한 말씀이죠. 여기에는 당시 극심한 핍박과 환란 속에 내던져져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거대한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말이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일종의 자기 체면, 긍정적 방식, 긍정적인 사고 방식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얻어내는 수단으로 믿음을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나의 욕망을 이루어내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완성이라는 표대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우리 손에 완전히 쥐어져 있거나 통장에 숫자로 찍혀서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있는 사실의 확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성도들의 상황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경제적인 궁핍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기둥에 묶여서 불태움을 받아 죽어야 하는 위협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폭력, 이 고난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고통은 피부를 찌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허공에서 메아리처럼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마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배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이고 두려운 현상 세계 너머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창조주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안목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저 멀리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내가 피 흘리며 눈물을 쏟고 있는 이 삶의 처절한 현장으로 끌어당겨서 구체적인 실상으로 안고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처럼 보이는 이 물리적인 우주 만물조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눈에 보이는 찰나의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창조주의 다스림을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진 믿음의 실체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선포한 후에 드디어 이런 믿음으로 살아낸 실제 모델들,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죽음으로 살아낸 증인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인으로 아벨이 등장을 하죠.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아벨을 명예의 전당에서 첫 번째 인물로 소개를 할까? 그것은 아벨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를 드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피를 흘린 인류 최초의 순교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생애는 단 몇 줄로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드린 제사와 죽음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신앙의 절대적인 원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제사의 대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면 당연히 아벨을 떠올릴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벨과 가인의 제사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창세기로 가셔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과거에는 제물의 종류 그리고 정성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참으로 정성이 가득한 제사였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지은 흙 묻은 곡식으로 대충 제단을 꾸렸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하지만 각자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얻은 소산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땅에 소산을 드린 것이고 양을 키웠으니까 양으로 제물을 드린 것뿐입니다. 피의 제사는 훨씬 뒤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에게는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형제의 제사의 운명, 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 나게 한 그 기준은 무엇인가? 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가 되었는가? 히브리서는 여기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단어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죽은 종교와 참된 신앙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제단 앞에 엎드려 짐승을 태우는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는데 열심을 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무감이나 관습에 따라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자리를 채우는 행위,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죠. 가인에게 믿음이 없었는데 제사를 드렸다면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마치 이방 종교의 우상이나 나의 재물을 받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는 탐욕스러운 신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제사는 내가 떼약볕에서 이만큼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 농산물을 제단에 바쳤으니까 당신은 신으로서 내게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줘야 되고 내 농사가 잘 되게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상업적인 거래처럼, 기계적인 교환 행위처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에는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향한 두려움도,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겸손도 없었습니다.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했을 때 폭발하는 가인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제사가 거절당하자 가인은 즉시 안색이 변하고 분노를 터뜨렸죠.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왜 안색이 변하고 화를 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자 그는 곧바로 짐승 같은 폭력성을 드러내며 자기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은 가인의 예배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하나님조차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아벨은 달랐죠.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자신의 첫 숨결부터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절대 주권자로 신뢰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것은 가장 살찌고 좋은 재물을 골라서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는 재물을 드릴 때 그 짐승과 함께 자신의 연약한 자아, 자신의 전 생애와 운명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온전히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향하여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고 의탁하는 존재론적 항복의 제사, 생명을 건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의 기름 냄새가 아니라 아벨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배어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더 나은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된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람도 아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뒷부분에 나오죠. 뒷부분에.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예배,
가장 완벽한 참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로 인해 의로운 자라고 인정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말하는 인과응보의 논리,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죠. 기복적인 신앙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벨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면 좋겠습니까? 꽃길만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양떼가 수천, 수만 마리로 늘어나고 누구보다 건강하고 형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장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대하는 믿음의 보상일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 아벨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끔찍했습니다. 그는 잘 믿은 후에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나 땅의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질투하며 분노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가인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차가운 흙바닥에서 피를 쏟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마 뒤에서 돌로 쳐서 죽였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비명조차 지를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혈육, 자기 형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성공이라는 관점으로 아벨의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입니까? 억울하게 죽은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신을 보며 냉소하고 조롱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잘 믿으면 뭐하냐? 이게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찬받은 결과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벨 네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냐?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만약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현상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찰나의 현실이 우리 존재의 전부라면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무능함, 그리고 세상의 불공평함을 증명하는 가장 참혹한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죠. 당시 로마 제국의 살벌한 협박 아래서 재산을 약탈당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짐승의 밥으로 찢겨 죽어가던 히브리서의 수많은 성도들 역시 이와 똑같은 영적 갈등과 절망적인 질문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틀린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짜 위대한 능력은 바로 이러한 칠흑 같은 절망과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폭발하듯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을 들판에 쓰러진 실패자로, 폭력의 희생자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참으로 장엄한 영적 선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폭력 앞에서 아벨은 쓰러졌고 그 호흡은 멈췄습니다. 그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썩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벨이 가졌던 참된 믿음,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전부를 내던졌던 그 절대적인 의로움은 가인의 폭력이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폭력도 그 믿음의 실체를 지워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짧은 생애와 죽음은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관통하여 지금 이 시대 여러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 그 죽음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선언한 말씀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생생하고도 피 묻은 증언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물질적 보상, 세상적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을 통해 이 땅의 찰나적인 고통과 죽음의 문을 단숨에 부수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열려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끝내 공의로 심판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의 짐을 짊어진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썩지 않을 영광의 상급을 내리시는 주권자가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아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끔찍한 절망이죠. 육신의 죽음을 통과해냄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불변한 진리임을 증언하는 위대한 영적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믿음의 전당, 영광스러운 첫 번째 자리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치관이 붕괴되고 세속의 거센 물결이 교회를 위협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가인의 제단 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제단 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육신의 편안함을 누리고 통장의 잔고를 불리며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내 육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을 들어놓는 그런 종교적인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려 몸부림을 치면 때로는 아벨처럼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억울한 오해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명예와 물질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면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위협, 당장 내 목을 조여오는 현실의 거대한 압박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의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느라 당하는 모든 손해와 고통 속에서도 원망이 아닌 감사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는 가정의 골방과 또 일터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낸다면 우리가 흘린 그 눈물과 억울한 인내의 시간은 훗날 아벨처럼 믿음으로 말을 하는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고난당하고 구경거리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면류관을 쓰게 될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고 이 땅의 조롱과 환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나의 현실 속으로 그것을 끌어당겨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거룩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보상을 이루는 나의 신념과 자기 최면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만질 수 없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유혹과 핍박 앞에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현실의 보상과 결과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